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41강 에스더의 서론과 1장에서 3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의 서론, 에스더의 저자와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에스라의 주된 사상인 성별된 선민 사상과 에스더서가 나타난 사상은 차이가 있으며 단어나 문체에 있어서도 에스라가 쓴 책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저자는 페르시아에 있었으며 주전 5세기 후반에 살았던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역사성.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복수심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에스더의 기록 목적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면상 나타나는 서술 방식과 그 모습에 근거하여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에스더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고고학을 통하여 그 사실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 나타난 구원의 예표론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사악한 정오 속에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 사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에스더는 온 인류를 온갖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에 연연치 아니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죽을 각오를 한 채 왕 앞에 담대히 선 에스더를 통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받은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 주된 인물 중 하나인 하만을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미래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에스더 7장 6절에 나오는 이 악한 하만에 두고 있습니다. 하만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만은 한 나라의 큰 실권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나쁘게 사용하여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 아래 두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과 주요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나 기도, 성소 등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내용 전체에 걸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등장인물들의 역할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기록 목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늘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스의 주요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더스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누구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야 하며 특히 선택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 백성들의 신앙적 표현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인의 대단한 활약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백성들의 구원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깨우쳐주는 선지자들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삶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룻기와 요나서처럼 짧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바사 왕국의 세 수도 중 하나인 수산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에스더에 나타나 있는 BC 483년에 시작하여 BC 470년에 끝나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아하수에로는 바사의 크세르크세스 왕이며 그가 바로 그의 웅대한 6해군 병력으로 BC 480년에 그 유명한 티모빌레와 살라미 전투에서 헬라인들과 싸웠던 왕입니다. 이 책의 첫 장은 그 왕이 헬라 원정을 계획한 적이 3년에 수산에 있는 왕국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헬라 원정을 떠나기 전인 BC 482년경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BC 478년경 헬라와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후 유대 여자 에스더와 결혼을 했다고 나타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 관하여 그리고 바사와 바사 왕국 남방에 있는 유대인들의 적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에 관하여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외국 땅 바사에 있는 동포를 위한 유대인들의 강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바벨론과 바사에 유배되어 있는 후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어 이스라엘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려는데 더 깊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호된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나 간청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이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책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위험했을 때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을 쓰지 않으려고 매우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에스더가 그녀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하나님의 도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는 바사 제국의 관습과 바사의 언어 그리고 왕궁과 궁전의 배치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에 의해 쓰여진 기록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역대 일기를 적어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에스더에 나오는 몇몇 사실들의 근거가 되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그는 수산에 있는 바사의 지도자들의 모임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를 잘 알고 있었으며 에스더서의 끝에서 독자들이 그 이상의 사적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요한 정기인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더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전체가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를 보여주고 있듯이 에스더 1장부터 3장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장에 나타나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와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입니다. 둘째로는 에스더의 왕비 등극을 다룬 2장을 들 수 있으며,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만의 계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저 우연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관하여야 합니다. 먼저 에스더 1장에서 폐위된 왕후 와스디를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바사의 통치자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그가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 속에서 왕후 와스디를 맞이하지만 그의 잘못으로 인해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맙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영과 불순종에서 오는 파괴의 현장.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180일이나 되는 기나긴 시간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잔치의 계속으로 왕의 허영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그는 왕비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왕비는 그의 그 말에 불순종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 남자의 허영이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로 구스까지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된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 동안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나라의 영화와 부황과 자신의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잔치가 끝나자 7일 동안 국내에서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으로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왕궁의 풍부한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을 세계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주흥이 일어난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들을 시켜 와스디로 하여금 왕후의 면류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는 왕후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이에 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어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에 머무간이 왕후 와스디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들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남편을 멸시할 것이므로 조서를 내려 와스디로 하여금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폐위시켜 왕후의 위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아하수에로 왕의 진노가 그치자 왕의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기를 간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신하의 조언을 따라 전국 각도에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도 수산으로 모여 후궁으로 드리고 내시에게 맡겨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였습니다. 이때 도성 수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게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에스더라는 곱고 아리따운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새 왕후 간택을 위해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임을 고하지 말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에는 새로운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라는 신하의 말을 듣고 에스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재혼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왕후인 에스더는 어떠한 인물이었으며 그녀는 한 나라의 왕후가 될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모여들고 그 가운데는 에스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녀는 왕후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포로로 있는 민족의 자손이며 고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전국 각도에서 수산궁으로 모인 처녀들은 규례에 의해 12달 동안 모략과 기름과 향품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마치고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는 구하는 것을 다 주어 아름답게 꾸미고 왕에게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왕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처녀 중에 왕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을 때 에스더는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처녀들보다 더 아름다워 모든 보는 자에게 궤을 얻었습니다. 에스더를 본 왕은 모든 여자보다 더욱 사랑하여 은총을 베풀며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에스더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살이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스더를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의 구원자가 부모도 없는 고아이었다는 사실은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에는 악한 하만의 업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악한 하만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이렇듯 역대로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은 하만은 결국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와 있는 유대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신적 경외의 표시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자 왕명에 따라 모든 대궐문에 앉은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결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가 하만의 신적 경배 요구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는 비록 포로로 먼 타국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결코 선민으로서 신앙을 잃지 않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하만은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성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만의 제의에 동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유대 민족들을 공포의 죽음의 분위기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이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이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하기로 정한 날짜는 제비를 뽑은 후 11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직접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신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정해진 날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준비하기에 충분한 날짜였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곳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엄청난 업무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전개되어 왔습니다. 즉 왕의 잔치와 왕후 와스디의 폐위, 보잘것없었던 에스더의 선택,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극히 미세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한 부분임을 깨닫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 나타난 바사 제국의 4곳 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악메다, 메대 제국의 수도였으나 바사 왕들의 여름 휴양지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산 또는 수사라고도 합니다. 고대 엘림의 수도였으나 후에 바사 왕들의 겨울 휴양지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셋째,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멸망 후 유다의 보물들이 옮겨진 곳입니다. 넷째, 페르세폴리스, 바사왕 다리오의 거대한 궁전이 세워진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연애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의 배경에는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인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 및 과정. 아하수에로 왕의 부왕이었던 다리오 왕 통치 때인 BC 6세기 말에 페르시아는 히랍의 해안 도시들 그리고 섬들과 함께 소아시아까지 정복하며 세력을 서쪽으로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복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곧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테네와 에레트리아 반란 성읍들을 원조했다 해서 다리오 왕은 크게 진노하여 히랍 원정에 나서게 되고 4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 즉 페르시아 대 그리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BC 492년에 제1차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리오 왕은 곧이어 BC 490년에 제2차로 아테네를 공략하였으나 밀티아데스 아테네 장군에 의해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리오가 아테네 재침략을 위해 전쟁을 준비하다가 사망하였고 곧이어
아하스에로가 왕위에 올라 적이 2년 동안 아테네 침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위한 마지막 점검과 함께 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는데 바로 에스더서는 이 시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차, 4차 원정에서 아테네 군대에 패배하고 그 후 아하스에로 왕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영향 17년 동안 지속된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아테네의 승리는 아테네와 페르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승리국인 아테네는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상 진출의 기틀을 확고히 함과 아울러 그리스의 중심 도시 국가로 또 올랐으며 문화적으로는 찬란한 고전 문명을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민주 정치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그리스에 간섭하였으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의 문명을 수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인간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방에 사로잡혀간 유대인처럼 때로는 삶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의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그에게 왕후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에스더를 선택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결코 하만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